한번 축복합시다. 징계는 잠시요, 축복은 영원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네, 5월 첫날 또 이 첫 번째 수요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또 하늘소리 찬양단이 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힘을 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찬양단 수고하셨고요.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우리 남태우 장로님 잠깐 선교 보고 들었더니 죽다가 살았더라고요. 2박 3일 동안 차를 10시간 타고 다니면서 그 비포장에서 힘들게 잘 사역을 마치고 지금 비몽사몽간에 오셨습니다. 아무튼 잘 다녀오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선교복음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때때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멀어질 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달기 위하여 징계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불뱀을 내리시기도 하고요, 전염병을 통해서 코로나처럼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징계하시기를 원하겠어요?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중에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지금 힘든의 과정을 겪고 내가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은 잠시예요. 이 징계가 끝나면은 우리가 더 변화돼서 연단받아서 정금과 같이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 또 학교 시험 성적이 안 좋으면 꾸중할 때 낙심하잖아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있다. 오늘 읽었죠? 만약에 징계 없는 자식은 자기 아들이 아니야. 옆집 아들이야. 옆집 딸이야. 여러분, 옆집 아이들이 잘못한다고 여러분이 회초리 안 들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다 큰일 납니다. 아파트 옆에가 인사를 한다고 여러분이 데려다 놓고 때리면은요, 여러분 바로 형사 고발돼요. 옆집에는 남의 애기 때문에 징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자식은 잘못되면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징계한다라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무런 징계하지 않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 좋아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은요, 반드시 잘못되면 반드시 사인을 주고, 그래도 말을 안 듣면은 갈비뼈를 부러뜨려서라도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다 살리기 위해서 때때로 징계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 남자 집사님이 아들이 셋이 있어요. 이 정도면 거의 목매달아야 돼. 목매달아. 재밌는 말이 있잖아요. 아들 둘도 징그러운데 3명. 그런데 둘째가 제일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집에도 아들이 셋이고 딸 하나가 있는데 이 둘째 중간에 작은 형이 청소년 때 가출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45년 50년 전이면은 가출하는 게 대단한 용기 아니면 안 되거든요. 대단하죠. 작은 형이. 저는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가출을 하지? 2달 만에 돌아왔어요. 2달 만에 돌아와가지고 형이 혁띠를 풀고 채찍질을 하는데요, 저는 그때부터 가출하면 맞아 죽는구나. 그리고 또 작은 형이요, 술을 먹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술 한잔 할 수 있죠. 그때 신학 가기 전에. 그때도 형이 얼마나 때렸는지 몰라요. 왜? 아버님이 강경화로 돌아가셨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일찍 애주가거든요. 너무 술을 좋아하셔요. 결국 간이
경화가 딱딱하게 굳어져서 돌아가요. 우리 집은 절대 술 먹으면 안 돼. 아버지가 술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이놈의 자식아 너 술 먹어? 그래가지고 엄청 맞았거든요. 두들겨 맞았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요,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들하고 놀러 가가지고 주의를 범했어요. 자, 요즘 현대인들은요, 자녀가 주의를 한번 범했다고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려니 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집사님은요, 이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혁띠를 풀어서 채찍으로 이 아들을 때립니다. 아들아, 나는 내가 인류대학 가가지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을 원치 않아.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잘 믿고 이 아빠처럼 정말 부모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해. 네가 주의를 이렇게 우습게 여기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스워? 문제 낼게요. 10계명 중에 4계명이 뭡니까? 장로님들 10계명 정도는 다 우리가 외워야죠. 누가 옆에 푹 찔러도 자동으로 나와야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닙니까?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닙니까? 10계명 제가 여기 와서 1년 동안 10계명 설교를 했죠. 10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의 가장 핵심이 10계명이에요. 그런데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데 너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이요 펑펑 울면서 아빠 다시는 내가 주의를 범하지 않을게. 그리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하고요. 이 아들이 공부도 잘해서 법대를 가서 나중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빠가 주의를 한번 빠졌다고 야 젊었을 때는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대충 넘어가죠. 2번, 3번 빠지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잘못되는 게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일도 아니에요. 살인마들이 왜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아세요? 한 번 죽이는 게 어렵죠. 2명, 3명은요 일도 아니에요. 쾌감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사이코패스 이런 프로파일러가 조사해 보면은 여러분 호기심이 중요합니다. 이 첫 번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요 아담과 하와가 첫 번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인류의 죄가 온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은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다윗에게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려니와. 따라서 해봅시다. 사람 막대기. 아니 사람이 이렇게 큰데 어떻게 사람으로 이렇게 때려요? 이거 은유적인 표현이죠. 사람을 막대기로 사용하신다. 이게 뭐예요?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서 상사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나를 막 괴롭혀. 이게 사람 막대기요. 그렇죠? 나를 가시로 찌르는 사람들. 이게 사람 막대기예요.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를 쭉 읽다 보면은 11장이 터닝 포인트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은 유명한 장이에요. 송장님 성경을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서 꽤 많이 보셨는데 사무엘하 11장이 무슨 사건 난지 아세요? 밧세바 사건이에요. 이게 AD와 BC로 쫙 갈라져요. 자, 밧세바를 범함으로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그때부터 12장, 13장, 14장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10장까지는요 다윗이 꽃길로만 갔어요. 범죄하기 전에는. 근데 11장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왜? 다윗의 버릇을 고쳐주기 위하여.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세상에 아버지 왕이 아들 왕자에게 쫓김을 당한다? 얼마나 쪽팔린 일입니까? 그때 퇴각할 때 재미있는 일이 나와요. 누가 나오죠? 시므이가 나와요.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욕을 하고 저주합니다. 아니 왕한테, 대통령한테, 윤 대통령한테 저주하면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많은
피를 흘렸거든요. 사악한 자여,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염장 지르는 소리예요. 에? 염장을 지르고 있어. 자기 아들한테 이 나라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거죠. 옆에 있는 아비새 장군이 왕이시여, 저 개 같은 자식을 내가 창을 가지고 찔러 죽이겠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개 같은 자식이 어떻게 왕한테 함부로 저주할 수 있느냐? 그때 다윗의 태도를 여러분 본받으셔야 돼요. 다윗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저거 죽여라, 이런 게 아니고 놔둬라. 하나님이 명령하여 저를 스피커로 쓰고 있다. 나를 징계하고 있다. 나를 지금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주하도록 명령하신 것이니 놔두어라. 이때가 다윗이 몇 세인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제가 오늘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이때가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기 전 991년이 밧세바 사건이에요. 이거 역사적으로 나온 사건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991년. 이런 거는 좀 적어놔요. 밧세바 사건이 언제 일어나? 이게 다윗의 아주 중요한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했죠. 991년에 일어나요. 밧세바 범한 사건이. 그때가 고조선이 세워진 때예요. 1000년이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가 1000년인데 991년이. 다윗은 몇 살인지 아세요? 49살에 범죄한 거예요. 다윗은 70에 죽어요. 70을 사는데 이 중요한 범죄가 몇 세에 일어났다고요? 49. 혹시 여기 49 남자들 조심하세요. 원래 구자는 조심해야 돼요. 49, 59, 69, 79. 농담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49살에 그동안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고 승승장구했는데 991년 49살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991년 같은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한 번의 크나큰 죄를 범한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거를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징계가 아직 안 끝날 수가 있어요. 다윗은요, 침상을 띄울 정도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어요.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왜요? 하나님은 징계하는 이유가 성령이 떠나갈까 봐. 하나님이 떠나면요, 게임 오버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성령이 떠나죠? 여러분은 직분이 아무리 높아도요, 목사 할아버지라도 하나님이 떠나면요, 버림받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우셔야 돼요. 저도 늘 좀 이따 말씀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버림받을까 봐 조심하라, 그런 말씀 있죠? 목사들이 조심해야 돼요. 목사들이, 교육자들이. 강단에서는 그렇게 도덕적으로 잘 살라고 해놓고 뒤에서는 엉망으로 살면요, 하나님은 목사 할아버지라도 필요 없어요. 몇 번 경고하고 말 안 듣죠? 징계를 합니다. 그래도 말 안 듣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데려가 버립니다. 왜요? 지옥은 안 데려가야 되니까. 더 이상 범죄하기 전에 생명을 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못을 회개 안 하면요, 계속 몇 번 경고를 하는데도 계속 여전히 죄악으로 가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를 생명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은요, 채찍으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6절이에요.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죄와 유혹에서 이기는 방법은 나를 쳐야 돼요. 나를 송곳으로 찔러야 돼요.
내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이 들면 송곳으로 내 허벅지를 찔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탐욕이 있으면 나를 쳐야 돼. 나를 복종해야 돼. 내 마음에 불순종과 교만이 꿈틀거리면 나를 쳐야 돼. 그래야 버림받지 않아요. 그래야 징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 지도자로 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사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유명한 목사 중에 돈을 밝히는 목사가 있는지 몰라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이단과 사이비 교주는요, 돈과 명예, 인기를 쫓아가고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병 고쳐준다고요. 신홍년인가 그 여자 목사가 7,6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사기죄로 지금 고발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병을 못 고친다고 하니까 데려가가지고 내가 병 고쳐주는 게 해놓고 7,600만 원을 받아 처먹었어요. 근데 병도 못 고쳐. 그래서 사기죄로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이에요. 이렇게 사기꾼이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목사라는 타이틀로 사기를 치는 자들이 얼마나 거짓 선지자가 많은 시대에 사는지 몰라요. 서울 구치소에서 성폭력으로 복역하다 죽은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알죠? 그 이재록 그 영감도 결국 교도소에서 죽어버렸어요. 자기는 영생 불사한다고 했거든요.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보세요. 이게 사기꾼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를 가고 있어요. 수만 명이 모여요. 구로구에 만민중앙교회. 여러분 영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크다고 유명한 목사라고 해서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요 교회가 큽니다. 수많은 부목사들이 20명이 돼요. 근데 거기에는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런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크다고 그리고 화려하다고 절대 거기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 진리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외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북한 김정은요 친인척 100명에게 8,300억을 썼다고 오늘 뉴스에 나왔어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요 정말 징계를 받을 자가 김정은이구나. 북한의 수백만이 굶주려 죽는데 자기 친인척 100명에게 무려 8,300억을 쓴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자기 친척 다 해먹는 거예요. 북한을. 그거면은요 북한이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입니다. 북한에는 6만 5천 명의 엘리트 평양에 아파트를 지어주고 자기한테 충성하는 그 백두 혈두파 그 사람들에게 2조 5천억을 쓴다고 그래요. 야, 미쳤죠? 판단이 미쳤죠. 여러분 결국 이렇게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은요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반드시 받게 되는 겁니다. 헤롯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거를 가로챘더니 배에서 벌레가 나와서 죽었다고 했죠.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징하고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찍 없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보세요. 엘리 제사장 아이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도 안 된다고만 한 거예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니까 이 아이들이 다 타락해버리고 결국 다 죽고 말았잖아요. 자기 자신도. 요즘 교회에서는요 치리가 사라졌죠. 어떤 성도가 주일을 몇 번 빠졌다고 해서 목사가 불러다 놓고 당신 3개월 동안 성찬 금지라고 하면요 그분이 뭐라고 할까요? 콧방귀도 안 끼고 교회가 여기만 있어? 부정교회 갑니다. 바로 다음 주에. 그러니까 교회가 어때요? 목사들이 성도 한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달콤한 말, 축복의 말, 그냥 듣기 좋은 말만, 귀만 간질간질한 말만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강하게 복음을, 진리를 선포를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일까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때때로 성령께서 저에게 강하게 질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내 속에 막 불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목소리가 높아질 때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책망할 때는 들으셔야 돼요. 살 길입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강력한 메시지는 우리 교회를 향한 진노의 메시지예요. 그거를 우리가 순종하시고 그거를 거부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옆교회로 옮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징계를 잘 받으면요 축복이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징계를 잘 받으면, 우리 어린 자녀들 잘 들으세요. 부모에게 어떤 때는 엄마 아빠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잔소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훈계를 잘 들으면요 나에게 어마어마한 복이 와요. 자, 한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골프 천재 누구? 박세리 말고 미국 타이거 우즈가 있죠. 자, 타이거 우즈가 1997년 20살이 됐을 때 세계 골프대회 우승했어요. 20살짜리 애가 그 천재가 나왔다고 난리를 났어요. 그런데 코치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타이거 우즈, 너 폼이 엉성해. 너 그래가지고 지금은 잠깐 스타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전으로 가야 되는데 너 뜯어 고쳐야 돼. 여러분, 그 정도면요 기분 나빠서 코치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죠? 돈이 많으니까 감독 코치 제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요 타이거 우즈는요 겸손하게 알겠습니다 하고 2년 동안 대회를 안 나가고요 기본 훈련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 퍼팅만 계속 자세를 교정해주고.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2년 후 1997년 2년 후 1999년 14개 세계대회에 나가서 무려 10번을 우승하게 됩니다. 22살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2년 후에. 이게 뭐예요? 스승의 충고, 영적 멘토의 충고, 부모의 징계와 권면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이 있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잠언 29장 1절에 보면은 따라서 봅시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자, 어떤 아이는요 한마디 하면 10가지를 알아서 듣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100가지를 얘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요 속 터져 죽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권면과 그 훈계를 잘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하시고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근데 저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불뱀과 전염병으로 저들을 징계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받게 됩니다. 욥도 30년 동안 고난을 받았지만 140년을 행복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징계는 짧아요. 물론 욥은 잘못해서 징계를 받은 게 아니죠. 연단을 받았죠. 그러나 그가 인내함으로 140년을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때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종일 금식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따라서 해볼까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자, 우리의 아스타롯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만 아는 그 아스타롯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것을 나에게서 뽑아내야 돼요. 나에게서 완전히 그것을 없애버려야 돼요.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날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뭐를?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때 에베네셀 하나님이 나오는 것이고요. 빼앗겼던 성읍을 되찾고 헤그론 가드까지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고 평화를 되찾게 되었더라. 아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내 자신의 잘못을 다 뽑아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메타노니아 180도로 변화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첫째, 따라서 합시다. 원수를 물리치시고 빼앗겼던 성읍을 되찾게 하시고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고 평화가 왔더라. 자, 하나님의 때때로 징계를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여자 성도님이 신앙생활 하다가 아주 중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됐을 때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어. 내가 이제는 목숨을 희석양처럼 살려주면 이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할게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고쳐주셨어요. 따라서 봅시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병을 고쳐주니까 몇 달은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친구들하고 또 만나가지고 맛집을 다니다가 또 한 장씩 또 술을 먹게 되고 그러다가 그만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버렸어요. 결국 음주운전을 하다가 결국 사람을 쳐서 죽어가요. 결국 구속이 되고 말았어요. 이분이 구치소에 가서 그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목숨을 살려줬는데 그거를 내가 또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더니 하나님은 나를 또 이렇게 철창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요, 그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그리고 괴로운 일이지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회개만 하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본문이 오늘 핵심 구절인데요.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위하여?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아, 그렇구나. 내가 고난당하고 징계받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잠시 고통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더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은 176절, 성경에서 제일 긴 구절이에요. 거기에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가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그제서 내가 범죄하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편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장애물을 치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11절이 나온 것처럼, 자,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 11절의 시작. 모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래요. 징계는 우리가 그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정말 죽을 것 같지만요, 나를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과 존귀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 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